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또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 되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적 예배라는 이 단어가 1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할 때 영적이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합리적인 그리고 합당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합당한 예배, 영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와 대조적인 어떤 표현으로 내적인 어떤 진심이 담겨 있는 예배란 뜻입니다.
공적인 예배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그분의 마음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의 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겐 세 가지 중요한 생활 태도가 요구가 됩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죠. 이 세상, 이 세계, 이 세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장차 올 메시아의 영원한 세상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나 어떤 상황, 이념, 이데올로기죠, 가치에, 세상의 세계관에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쉬스케마티조라고 해서 본받지라는 것은 함께, 유행과 습관, 품행, 외형의 합성어입니다. 함께, 그리고 유행을 따르거나 습관,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유행이나 습관 등이 함께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활 양식을 따라 사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유행, 이 시대의 어떤 흐름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일부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세상 풍조, 유행, 습관이라면 우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마음은 인간이 가진 이해력이나 도덕적 어떤 활동의 사고력이나 판단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마음을 날마다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또 매일매일 우리 안에 스며드는 이 세상의 부분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를 받아. 자, 이 변화를 받는다는 건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변하라 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외적인 어떤 풍조에 쉽게 휘말리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이 땅의 어떤 이데올로기 사상이지요, 의식 따라하지 말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함으로라는 에이스토, 그렇게 되면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생각, 느낌, 행동을 주장하는 기관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되어지면, 새롭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야 되겠죠. 이 세 형용사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기쁨이 넘치며 그것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인간의 뜻은 이와 반대됩니다. 악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잠깐 쾌락일 뿐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에 이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하도록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금을 재련하여 순금을 골라낸다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져야 될 이 세 가지의 어떤 태도, 모습을 통해 생활 태도,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기뻐하실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 삶의 실제로서의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서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서 서야 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 순간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